로마서는 요 12장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이거든요. 16개의 장 중에서 11장 요 끝까지, 12장 앞절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끝부분은 아멘으로 끝나고요. 12장에 시작하는 부분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아멘과 그러므로 이 사이를 잘 보시는 것과 함께 요 아멘과 그러므로를 잘 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대부분들이 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12장 앞부분처럼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행동 이런 부분들은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께서 이러하셨다, 하나님의 공로가 이러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좀 끝날 때쯤 혹은 3분의 2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그때 이제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멘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대부분의 서신서, 그리고 로마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아멘과 그러므로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그 이후 부분을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제목을 뽑아놓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제목을 뽑아놓은 부분들을 한번 쓱 살펴보면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 곧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윗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그리고 13장에는 세상 권세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14장에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할 것,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5장 부분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분,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는 계획과 16장에는 인사와 문안하는 것,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2장 뒷부분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요. 12장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려면 구원에 관해서는요,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12장 뒷부분에 있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권세 앞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어떻게 굴복하느냐, 마느냐, 선을 행하느냐, 덕을 하느냐, 끼치지 않느냐,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느냐, 아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만 배우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관해서 배우면 됩니다.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공로, 피 흘려주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낮아지기도 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우편 강도는 자기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구원이 있다는 약속도 받지 못했었고, 그런 율법이 있지도 않았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한마디 말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세상에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했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편강들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당신만을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만을 존경하고 당신의 이름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인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아무런 더함이나 곱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으로 그의 판단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길을 찾지 못할 만큼 아무도 알지 못하였는데 주님이 먼저 드림이 되었고 주님이 먼저 갚음이 되었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시 주로 들어가고 주에게로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멘 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 세상에 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공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았던 사람은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내 모든 눈물을 짜내고 내 모든 피를 쏟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 주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께서 그 은혜를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 받은 사랑을 갖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덕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스린 자에게 굴복하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말로 알기 때문에 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다. 아멘 하는 고백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그러므로 이후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